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벌교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환자들도 고치시고 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처럼 정보가 빠르고 인터넷으로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과 순식간에 연락을 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예수님이 성령 그 당시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동일하게 이 벌교 땅에서도 직접 행하신다면 아마도 난리가 날 거예요. 순천, 화순, 광양, 광주 전국에서 다 모여들어서 정말로 우리 골목이나 길거리가 사람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그렇게 보일 것이고 예수님이 저 멀리 계셔서 까마득하게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병고침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인기가 많으시고 너무 멀리 계셔서 예수님께서 내일 소아다리 쪽으로 가신다, 아니면 예수님이 내일 체육관에서 집회를 하신다 하면 아마도 그 전날부터 사람들이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준비하며 예수님을 조금 더 앞자리에서 만나려고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겠죠?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상상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이 벌교 땅에서 집회를 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왜 이런 상상을 했는가 하면요, 지난 목요일에 전도하면서 이런 상상을 했어요. 전도지를 받는 우리 동네 분들의 반응이 조금 시큰털털한 거죠. 전도하신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시장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는데요. 다들 바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반응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떤 가게는 제가 손님으로 자주 가는 가게예요. 그런데 손님으로 갔을 때에 저를 바라보는 눈빛과 제가 전도지를 딱 꺼냈을 때에 그때의 그 눈빛과 아주 틀려요. 우리는 충분히 눈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손님으로 가면 이렇게 반가운 표정으로 오셨어요 라고 그렇게 말할 법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눈이 충분히 보여지지만, 제가 전도지를 건네면서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것을 전해드려 왔어요. 일요일에 뭐 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잔치하는데 꼭 오셔서 함께 하면 좋겠어요. 초대합니다 하게 되면 눈빛이 대번에 차가워지는 거예요. 서늘함이 느껴지는 거죠.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쁜데 빨리 가라는 식으로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당연히 그런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그런 상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곳에 직접 오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면서 저 혼자 이렇게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다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곳에 직접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아픈 사람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고 또 죽은 사람들 일으켜주시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절대 이렇게 시큰둥하게 반응하지 않을 텐데,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이럴 수밖에 없구나, 더욱더 전도해야 되는 이유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성전 앞에 안진뱅이 거지가 그렇게 매일매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 사건을, 기적을 볼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구걸하는데 어떻게 구걸하냐면 이렇게 구걸하겠죠.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하면서 구걸을 합니다. 이 세상은 그 한 푼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은 그 한 푼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 푼을 달라고 구걸합니다. 정상적으로 태어났으면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그 수입으로 살 수가 있겠지만, 불행하게도 이 안진뱅이 거지는 무언가를 할 수 없는 태생적으로 그렇게 불구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앞에 앉아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하면서 그렇게 구걸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안진뱅이 거지가 나의 이 안진뱅이 인생을 끝내줄 수 있는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 나도 일어설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예수님 앞에서도 그저 그렇게 한 푼 줍시오 이렇게만 외치고 말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저 오늘을 살 수 있는 한 푼 줍시오 이렇게 외쳤겠어요? 그 예수님이 내 다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다른 생명을 내게 주실 수 있는 분인데도 그렇게 그저 그냥 한 푼 줍시오 이렇게 외쳤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그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주님, 내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나도 정상인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도 좀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한 푼 줍시오보다 새로운 생명을 달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진뱅이 거지는 아마도 예수님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계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절망한 채 그저 하루를 버텨낼 수 있도록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하면서 그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안진뱅이 거지에게 찬스가 찾아왔어요. 기회가 왔습니다. 그 앞에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안진뱅이 거지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지나갈 때에도 그저 한 푼 줍시오 하면서 그냥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구걸하면서 그 찾아온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는가 싶었는데, 이번에는 그 안진뱅이 거지가 말하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진뱅이 거지에게 말합니다. 안진뱅이 거지는 알지 못하고, 그래서 구하지도 못하고 외치지 못하고 그저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되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가금, 네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한 푼 줍시오 할 때 그 한 푼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것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안진뱅이 거지는 그냥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능력도 알지 못하고 제자들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에게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먼저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먼저 찾아갔어요. 제자들은 한 푼 대신에, 은가금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능력을 주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은과 금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 차원이 틀린 기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었고, 제자들이 그 이름의 능력을 그에게 주었을 때에 이제 그 안지메이 거지는 한 푼 줍쇼의 인생에서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고 새로운 생명이 그에게 부여된 새로운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똑같이 이곳 벌교 땅에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예수의 능력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저기 이름이 적혀 있죠. 알지 못해요. 그저 하루하루를 그저 은과 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바삐 살아가고 있는 저들입니다. 그런데 안지메이 거지에게 누가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먼저 알고 체험하고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찾아간 것처럼 저들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전하며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게 될 때에 저들도 일어나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비록 은과 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변화시킨 그 능력, 그 이름을 가지고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게 될 때에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일어난 그 기적이 바로 벌교 역전에서, 벌교 시장에서, 소아다리 앞에서,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서, 벌교 대학교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복귀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던 그 능력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면 되겠습니까? 아파하고 있는 그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들려주면 됩니까? 아니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아파하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주면 됩니까? 아니면 선포입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강력하게 좀 더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입을 지어라, 이렇게 세게 강력하게 명령조로 말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함에 있어서 이러한 어떤 합법이나 또 우리의 태도는 사실 아무 상관 없어요. 어떻게 말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입술이 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전하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이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할 때에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아랍인처럼 머리가 길고 수염이 있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외형을 닮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처럼 기도함, 예수님처럼 말씀함, 예수님처럼 생각함,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많이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담기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담기면 담길수록 우리가 벌교에서 전도할 때에 예루살렘 미문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에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많이 예수님 닮아 있습니까? 저를 보세요. 저는 예수님 많이 닮아 있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많이 닮아 있습니까? 예수님 많이 닮아 있어야지 내가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그도 일어날 텐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을 텐데, 예수님 이 이름 석자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많이 닮아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그 능력이 타인에게, 상대방에게, 저 이름들에게 전해지게 될 텐데, 내 삶에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닮아있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앞에 볼까요?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흔적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오직 한 군데 여기에만 나와 있는 그런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스티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벌교 고등학교의 기독교 서클 이름이 스티그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스티그마라는 것은 흔적, 상처라는 것인데, 좀 더 그 어원을 보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주인이 자기 소유의 소나 노예들에게 낙인을 찍어서 이것은 내 거라고 할 때에 그것을 스티그마, 흔적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 추노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면 노예의 머리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노예입니다 라고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인을 찍는 것, 이것이 스티그마예요. 이것이 낙인이에요. 그래서 이 스티그마가 있으면, 낙인이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누구의 노예인가를 알 수 있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표시이기도 하고요. 또 함부로 도망할 수 없는 그런 구속의 징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부담스러운 스티그마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오히려 자랑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게 된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점점 더 많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룹으로 그렇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이 점점 들어오니까 본래 유대인이었던, 본래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던 그들이 보기에 찜찜한 거예요. 찜찜한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은 예수님만 믿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들어온다고? 그것은 안 되지. 그것은 아니지 하면서 또 하나의 단서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할례라는 거예요. 남자 성경의 그 부분을 잘라서 지금 말하는 복용수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할례는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이었어요. 그것이 유대인의 표식이었어요. 유대인의 스티그마였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그것은 아니지. 그것은 아니지.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만 또 하나 스티그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지, 복음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지 너희들이 완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하면서 유대인들은 또 하나의 스티그마, 할례를 그들에게 원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복음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으로 반증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 받아도 할례 받지 않아도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전통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을 구원받고 받지 않고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구원받고 받지 않고의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새로 지으심을 받게 되는 것, 복음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지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것이 구원의 징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표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징표인 것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할 때에 예, 내가 할례 받았습니다. 할례 받은 것이 내 구원받은 표시이자 스티그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징표는 할례가 아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 지으심을 받게 되는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새로 지으심을 받게 되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내가 새롭게 되는 분명한 증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새롭게 되는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만이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십자가를 믿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예수 믿은 흔적, 스티그마는 할례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희의 예수 믿는 흔적이 무엇이냐? 뭘 보고 너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에 할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예수 믿은 어떤 공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직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봉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에게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랑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받은 그 증거, 그 스티그마, 그 표식은 무엇입니까? 얼마만큼 교회를 다닌 그 분량입니까? 직분입니까?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 지금 나의 모습입니까? 이전에 어떤 공로를 쌓았던 그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오직 내가 구원받은 유일한 자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위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십자가로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 오직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에서 십자가를 자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냥 십자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렇게 내 안에 갖고 다니고 누가 이야기만 해도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면 그 안에 예수님이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차 있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해도 십자가를 자랑하고 누가 말만 해도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차 있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차 있는 내가 누구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게 되면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이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능력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말할 때에 그것이 능력이 있게 되고 그것에 바로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바램과 달리 내 삶에 어쩌면 예수님의 능력이 없고 또는 예배의 감격이 없고 기도를 해도 별로 응답받지 못하고 뜨거운 마음 없이 그저 다니는 종교생활로 주일이 다가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분명한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그만큼 예수님이 덜 차 있다라는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왜 덜 차 있는가? 왜 덜 차 있는가? 예수님이 가득 차 있다면 기도의 응답도 나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 가정에 주시는 놀라운 능력도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또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이 벌교 땅에 흘러 넘칠 터인데 내가 예수님 안에 가득 차지 않으니까 막혀져 버리게 되는 것이, 그렇다면 그 막히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차지 않는 것, 내 안에 감격이 없는 것, 내 안에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그만큼 죽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만큼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지는 방법은 내가 그만큼 죽고 내가 그만큼 내려놓고 내가 그만큼 나를 꺾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예수의 능력으로 내 삶이 채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묻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은 몇 프로 나를 장악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되신 만큼 분명히 내 삶의 능력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때에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마이크가 나가버렸어요. 분명히 예배 전에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한 2칸 정도의 배터리가 있었는데 예배하는 중간에 배터리가 금방 방전되어져 버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럼 배터리가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나아가지 못합니다. 당연히 소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배터리가 가득 차 있으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내 안에 예수님이 몇 프로 나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내가 나를 버리고 나를 꺾는 만큼 예수님 내 안에 능력으로 작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꺾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죽이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비우느냐,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나를 내려놓고 나의 어떤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갔던 방향을 꺾고 내가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순종으로 우리 예수님은 내 안에 점점 더 가득 차고 그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손을 잡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내가 숨이 있으면, 내가 꺾어지지 않으면, 꺾어지지 않은 만큼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조금밖에 자리 잡지 않아요. 조금밖에 잊지 못해요. 조금밖에 잊지 못하면 그것은 배터리가 금방 방전돼 버려요. 무엇을 조금만 해도 힘이 없고 무엇을 조금만 해도 그렇게 연약하여져서 소리가 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꺾고 나의 가던 길의 방향을 꺾고 내 삶에 내가 하던 스타일을 꺾고 주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순종하게 될 때에 점점 더 예수님으로 내 삶이 채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하나 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순종이요, 기도 하나 하신 것도 순종이요,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는 것도 순종이, 그 순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순종할 때만이 비로소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딴 곳에 있지 않고 이곳에 부르신 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내가 아는 사람들을, 또 저 벽에 쓰여진 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 예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나를 꺾지 않으면 우리의 이 모임이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 더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나가게 되고 내가 버려지게 되고 예수님 내 안에 가득 차여지는 그 순종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려고, 나를 통하여 내가 아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려고, 나를 통하여 저 벽에 있는 저 영혼들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반 왔습니다. 반 왔어요. 잘 오신 거예요. 조금 더 순종하세요. 조금 더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할 때에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 차게 되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벌겋 땅 위에 전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말씀 앞에 서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것이, 그럴 때 내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나는 체원철일 뿐이에요. 그냥 나는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순종할 때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점점 더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고, 그러할 때에 우리가 누구의 손을 잡아 일으키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려고, 나를 통하여 저 예비신자들을 축복하시려고, 나를 통하여 내가 아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보다 나로 충만한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여전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버리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점점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이 이 벌교 땅을 흔드는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니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누구의 손을 잡든지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이 작정한 예비신자와 다음 주에 있을 놀라운 축제 위에 조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